마가복음 31주차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바로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시작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두 장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두 장입니다. 우리의 마가의 제자도를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마가의 제자도를 고려할 때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4장, 15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을 앞두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런 계획은 사실은 지금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마가복음 3장 6절, 11장 18절, 12장 12절 살펴보면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계획들을 계속해서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주에 그 고난의 그 순환 그 일주일간의 그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되는 부분이 바로 14장, 15장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룟 유다가 포섭이 되고 이제 넘길 기회만을 찾고 있는 부분,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후대 교회에 정말 귀감이 되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행한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4장부터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제 첫 마다들을 생명을 거둬가는 그런 마지막 재앙 가운데 주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칠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기원이 돼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절기가 돼서 이제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그 출애굽 사건 그것을 기념해서 유대력 1월 15일이 바로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불평했던 게 2월 15일이라고 그랬죠. 그 1월 15일이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날이고, 그날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로,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로 지킨 건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날. 그래서 이틀 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이니까 바로 이것은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요일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리고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그 여인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명이 1년 정도 일한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하루에 약 100불로 치면 100불이면 좀 많이 버나요? 어쨌든 100불로 치면 한 3만 불 되는 금액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향유죠. 그 옥합에다가 이제 그 어떤 이렇게 그릇이겠죠. 거기다가 여인들이 아마도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결혼할 때 그거를 지참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조금씩 향유를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옥합 전체 그 정도의 값어치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모았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모았겠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 머리에다 부으는 것을 보고 야,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고난주간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고난주간의 수요일이란 기록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보면 3번이 나와요. 3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번 나온 것을 성경의 그 기록을 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이 언제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 유대력 28년 1월경인데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초창기 때죠. 이때 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50절까지 보면 죄인인 한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찬송가 346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작사자가 쓴 건데 정확하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한 죄인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다음에 거기다 입을 맞추고 발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그런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던 마르다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역시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력 30년 1월 9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주 토요일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고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역시 베다니 같은 나사로의 집과 베다니 이거는 문둥병자였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사건과 이 시몬의 집과 나사로에 있었던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늘의 본문 사건을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을 해서 수요일 날에는 기록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본문 속에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식사 중에 가만히 뒤로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고,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쨌든 간에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의 고귀하게 모아뒀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 주었으면 좋겠 300데나리온에 되는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제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자신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가난한 자를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선택할래?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때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앞서서 보면 마가의 제자도는 종의 제자도, 바로 작은 소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가의 제자도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작은 소자를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난한 자와 예수님의 가치를 비교해서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항상과 아무 때, 이 특별한 때와 아무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소중하냐, 내가 더 소중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특별한 때, 특별한 그때와 아무 때, 가난한 자는 아무 때도 있지만 나는 이 특별한 시기에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때를 비교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의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 이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뭐 삼중직이 있지만은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왕의 삼중직이 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분명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 누가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 와서 다윗에게처럼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처럼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여인들이 와서 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한 행위가 바로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실제적인 행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실제적인 성취적인 행위가 바로 이 여인의 기름 부음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확정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서 바로 왕으로서의 취임식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는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의 취임식을 거행한 것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의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물론 그 속에는 한 여인의 전적인 헌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적인 신부로서 실증적으로 증거되는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유다의 배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유다의 배신의 사건도 동일한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일에는 여인의 기름 부음과 또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돈을 받고 팔 넘길 계획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수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첫날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제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다음 본문을 읽을 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6개월 전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두 번째, 그리고 베다니에서 세 번째 그런 순환 예고를 하실 때부터 아마도 가룟 유다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미리 간파를 했을 거로 우리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3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논쟁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아마도 유다는 민감하게 그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배신감으로 변화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를 돈을 받고 넘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가룟 유다의 이런 변질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생명리로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됩니다 라고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삶의 열매 속에서 주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지막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진정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내 신앙의 중심 속에, 내 영혼의 중심 속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진짜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것은 허상이죠. 그가 갖고 있던 예수님의 상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왔던 예수님의 허상을 다 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물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변화된 모습을 회복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러나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이제 크게 배신감을 더 드러내고 그 마음속에 마귀가 이제 그런 배신의 마음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보기 두 가지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인이 향유를 모으는 행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결혼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결혼을 위해 모아놓았던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존귀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이게 첫 번째 있었던 향유를 부은 사건이거든요. 그 본문과 비교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죄인인 한 여인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을 나누시고, 여러분들도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다의 배신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서 같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로부터 같이 동역했던 데마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거든요. 그 마지막 사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옆에는 누가만 있었어요. 누가만. 그 데마의 배신, 유다의 배신을 비교하며 마지막에 믿음이 변질되는 자들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여인의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있었던 죄인이었던 한 여인의 눈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예수님의 발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여인이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워낙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런 네, 네. 기쁨의 저도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쁨의 눈물.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기쁨.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펑펑펑 우는 거죠. 그런 기쁨의 눈물이 아마도 그 여인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적신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마치 자기의 머리카락이 수건인 양 귀한 존귀한 주님의 발을 씻어내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위.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큰 사랑인가, 이런 게 느껴지죠.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뭐 어떤 말을 했다는 말이 한마디 없고 그냥 행동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그 여인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껴지고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도 그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도 그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자기의 전부를.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아놓던 그 기름을 주께 아낌없이 모두 부어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의 순전함, 또 주님을 향한 큰 사랑, 또 존경과 감사, 이런 것들이 그 기름 부음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 속에서. 그리고 또 뭐 마리아도 역시 이제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감격이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줄 때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귀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특히나 이제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주님의 일들은 아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이런 주님 앞에 헌신된,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의 취임식, 뭐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엔 너무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얼마나 고귀한 장면입니까, 그것이. 주께서 메시아로서의 왕의 취임식을 헌신된 한 여인의 그 헌신과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됐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바로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전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이런 여인과 같은 헌신의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주께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두 번째로 유다의 배신 그리고 데마의 배신. 항상 주님의 동역자들 속에는 배신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역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감옥에 있으면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배도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이렇게 믿음의 마지막에,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변질되는 자들은 왜 그럴까? 물론 앞서서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데마도 그렇고 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배신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도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는가라고 했을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린 거죠. 그래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예정론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거지 우리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반응과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증거가 정말 주님 앞에 보시기에 충분한 증거들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감히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 마가에서도 말하는 제자도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물론 이제 우리의 의지의 능력으로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도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에 대한 자만을 할 수 없고, 항상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순종의 요구를 우리가 우리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양쪽의 갈림길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거기서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졌던
순전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언제까지 저의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지, 그거야 뭐 은퇴하는 날이 65세건 70세건 그때 마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란 은퇴가 어디 있어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역하는 거는 은퇴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은퇴라는 게 없죠. 주님이 내 생명 거둘 때까지, 내 영혼을 거둬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목사, 장로,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마지막 그 호흡이 끝날 때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단순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뭐 성경에서 기름 부은 사건이 3번이다, 너는 모르지 난 알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여인들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존귀해서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런 거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거든요.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태함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선한 청직이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고, 주님이 이제 다른 곳에 타주로 여행을 떠났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로 인해서 계수를 하실 텐데, 주님이 돌아오실 것을, 주께서 다시 주인이 돌아올 때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변질되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참 보면 정말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도시에 예수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완전히 예수의 100% 모든 것을 건 10명의 의인이 존재한다면 이 테미큘라 뮤리에타가 어떻게 변할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제자들이 이 지역에 있는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전적으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정말 이 여인들처럼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전적인 참된 제자들 10명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10명이 뭡니까? 정말 소수의 그런 미래 같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는 제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다름이 아니라 저 자신도 뭐 저도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까, 그 마음이지 너는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테미큘라에 있든 아니면 뭐 인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제가 할 바는 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개척교회 목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정말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 앞에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여인들처럼 정말 전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결단해야 되고 자기 정말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그러나 또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 이거 그런 기쁨 없으면은 의무감으로 한다? 절대 못해요. 이건 절대 못하거든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양자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죠. 오히려 기쁨으로 당연히 드려야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시리라. 다음 주 소그룹 모임 연구 질문 2가지는요. 마가복음 14장 17절 24절에 최후의 성만찬 장면이거든요. 그 읽고 그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부유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 그림이 최후의 만찬? 뭐 꼭 그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인데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제 목요일 날이잖아요. 목요일 날 만찬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식사의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성찬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분위기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에 이제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면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태까지 마가복음 전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나 말씀 속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도대체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했는가? 한번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왜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